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 진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 진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평안 혹은 평화라는 의미의 유대인의 인사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마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인사를 건네는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샬롬이라고 말하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면 이기고 살아서 돌아오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환자에게 샬롬이라고 말하면 빨리 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되고, 출항하는 어부에게 샬롬이라고 말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을 해서 돌아오십시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샬롬은 유대인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용하는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샬롬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정도 사용하는 일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일상적인 샬롬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샬롬이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샬롬이라는 말과 글씨는 똑같지만 다른 의미의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 평안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잠깐 깨어지기도 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 평안을 갖게 되면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다 라고 주님은 새로운 종류의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이 평안을 받아라. 그리고 이 평안을 받으면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평안이 있으면 평안한 삶,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돈이 주는 평안, 인간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평안이고 그 평안은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고 근심과 두려움을 뛰어넘고 환난을 겪으면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말하는 평강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시점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30살의 예수님은 혜성같이 등장하셔서 온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고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예수님은 떠오르는 스타가 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는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그분의 인기는 폭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기 절정의 예수님이 못하는 게 없으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던 그분이 어느 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붙잡히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던 그분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몇몇 사람들에게 너무나 무기력하게 붙잡히시고 결박당하셨어요. 그리고 끌려가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던 그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런 힘이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런 힘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고치시기도 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분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는 너무 무기력하고 아무 힘도 없이 그저 끌고 가면 끌려가고 매를 때리면 얻어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제자들은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그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예전에 영광스러웠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어 나가실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제자들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그분을 가까이서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모든 게 끝이다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이단들의 우두머리로 붙잡히셨으니까 그 예수를 따랐던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그를 따랐던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이 두려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제자들도 지금으로 말하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일이냐? 우리가 따랐던 그분이 맞냐?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던 그분은 어디 가고 저렇게 속절없이 힘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저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냐?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냐? 제자들도 낙심하고 그리고 제자들 또한 유대인들이 자기들까지 잡아 가두고 해칠까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 닫아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습니다. 물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저들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와서 증언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도 어디로 들어오셨는지 그들 가운데 서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팔리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며 외면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은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샬롬이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머리 둘 곳도 없이 베들레헴의 헛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셨고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구원자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찮은 피조물들에게 배신당하셨죠. 하찮은 피조물들에게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욕설을 들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 말씀하실 때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서운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에게 희생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버리고 다 그렇게 도망칠 수 있었느냐? 책망할 수도 있고 서운함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제자들 걱정뿐이에요. 이 아이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을 텐데, 절망하고 낙심하며 실망하고 있을 텐데, 그게 걱정이에요. 서운함이나 그들의 배신감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자신이 당한 고통에 대한 속상함은 그런 건 다 뒷전이에요. 그냥 제자들 걱정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았느냐? 내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서 많이 놀랐지. 실망도 많이 했겠지. 내가 죽은 후에 얼마나 무서웠냐?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이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지 않으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서운함,
그들의 배신에 대한 적대감, 원망, 불평, 그들의 외면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훨씬 더 큰 것이었지만 주님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제자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달려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분의 걱정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걱정이었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제자들이었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손을 씻고 그러면 다냐?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하고 빌라도를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원수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제자들 걱정이에요. 이 녀석들이 내가 그렇게 죽고 나서 정말로 힘들었을 텐데, 두려워 떨고 있을 텐데, 낙심하고 있을 텐데 하고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하고 평안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분명 세상이 줄 수 없는 전혀 다른 종류의 평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 받은 그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잃어버렸느냐? 그들은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평안을 누렸고 그리고 그 평안의 맛을 보았는데 왜 지금 그들은 그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다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번이나 내가 붙잡히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제사장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셋째 날에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직후에 부정한 영에 사로잡혀서 경련에서 넘어지는 간질병 증상을 보이는 한 아이를 부정한 영을 내쫓으시면서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보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놀라거늘 그들이 저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놀랄 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내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내가 붙잡히게 될 것이다.
전에 한번 말씀하셨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내가 붙잡혀 갈 거야. 붙잡혀 가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세 번째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고 저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31절을 보면 그 뒤에 그분께서 12 제자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거야.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또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람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따로 유월절 이틀 전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마치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붙잡히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4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날 아침에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아요. 주님이 하셨던 4번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마리아의 고백, 그 모든 것들이 제자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근거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헛소리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이 주신 평안이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누리고 계세요? 돈 때문에 그 평안이 깨져 있지는 않습니까? 속썩이는 자식들 때문에 그 평안이 깨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과 피곤함 때문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나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의 평안이 깨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 속에 있던 주님의 평안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깨져 버립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4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사흘이 지나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패닉 상태에 빠져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문을 잠궈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평안이 어디 갔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평안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왜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다시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아주 험한 길을 낭떠러지 길을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 버스를 타면 사람들은 다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이 차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손잡이를 꼭 잡고 불안에 떨면서 공포에 떨면서 그 버스를 탔습니다. 여러 번 그 버스를 탔는데도 사람들은 똑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버스에 조그만 꼬마 아이가 같이 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하면서 차가 흔들릴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 제일 뒤에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꼬마예요. 딴 사람들은 지금 전부 막 공포에 떨면서 막 손잡이 잡고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녀석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가서 깨웠습니다. 야, 너는 걱정도 안 되냐? 근데 그 애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저 운전사 아저씨 제 아빠예요. 저 운전사 아저씨 제 아빠예요. 그리고는 다시 잡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아빠에 대한 믿음. 내가 타고 있는 이 차를 절대로 위험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내 아빠니까 나를 죽음에 몰아넣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내가 탔으니까 평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조심하고 절대로 사고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얘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지금 인도에 가시는 분이 내 아버지다.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도 잘 수 있고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도 코 골면서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벌벌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입술 부르트고 밤잠 설치고 새벽에 깨고 살이 쪽 빠지고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 비록 내가 폭풍 한가운데 있지만 낭떠러지 길에서 가고 있지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 믿음, 그게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아멘. 믿으세요? 그 정도 믿어가지고 안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믿는다면서요. 믿는 것 따로, 내 인생 따로,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보셨죠? 애들이 학교 갔다가 배가 고프면 집에 와가지고 엄마 밥 줘, 그렇게 말하죠. 엄마 우리 집에 쌀 살 돈 있어? 그렇게 안 물어봐요. 애들은 밥 줘! 그럼 밥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직장 괜찮아? 안 쫓겨나? 엄마 김치 살 돈 있어? 그러고 밥 달라고 하는 애는 없습니다. 그냥 이유가 없어요. 배고프면 밥 줘! 마트에 애들 데리고 가보세요. 장난감이 있잖아요. 엄마 우리 영편에 이거 사줄 수 있어? 아빠 이거 사줄 만큼 돈 많이 벌어? 안 물어봐요. 절대 안 물어봐요. 이거 사줘. 안 돼. 그러면 앉아요. 그리고 다리를 막 하면서 울면서 저거 사줘. 그래도 안 되면 들어 누워요. 사줄 때까지 저거 사줘, 저거 사줘. 안 물어본다니까요. 돈이 있냐 없냐, 아빠 직장이 괜찮냐, 안 물어봐요. 그냥 필요하면 달라 그래요. 사달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저 사람이 생긴 건 저렇게 생겼어도 내 아버지니까. 남의 아저씨한테 그렇게 떼 안 씁니다.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붙잡고 아저씨 사줘 하고 들어눕지 않아요. 자기 엄마 아버지 앞에서만 들어누워요. 왜요? 믿으니까. 저 사람들은 내 엄마하고 내 아빠니까 내가 이렇게 땡깡 쓰고 몇십 분만 버티면 지는 척하고 사준다 이 말이에요. 돈이 집에 있든지 없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 안 해도 애들은 다 믿어요. 천연덕스럽게 아버지가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실직했는데도 밥 줘! 그래요. 아이고 아빠가 직장에서 쫓겨났으니까 내가 하루 2끼만 먹어야지. 점심은 내가 참아야지.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 배고프면 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밉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놈이 믿으니까 저렇게 하지. 기분이 좋아요. 저놈이 그래도 나를 아빠라고 믿고 있구나. 아빠 뭐 사게 용돈 좀 주세요. 아, 저놈이 그래도 나를 아빠로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걱정해요? 먹을 게 없으면 밥 줘! 하면 돼요.
아빠 밥 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돼요. 그거 안 됩니까? 안 해보셨어요? 저는 수도 없이 해봤어요.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하면 한 7박 8일은 밤새가면서 제가 얘기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분에게 받아낸 걸 생각하면 7박 8일 동안 숨도 안 쉬고 얘기해도 다 못해요. 무엇을 마실까? 마실 거 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왜? 아빠잖아요. 아빠.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믿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나 써먹어. 나 이용해.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와. 그 얘기예요. 나는 옆집 아저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럼 가세요.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왜 안 갑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죠? 왜 불안해 하십니까?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성경을 모르더라도 이 두 구절만 믿으면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내가 채워줄게. 이 말씀하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 두 구절만 진짜로 믿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입술 부르트고 다크서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냥 도와주세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뭐가 없어져요. 김치가 떨어졌어요. 요즘은 내가 가서 김치를 갖고 와야 되는 식당도 많아요. 셀프가 많아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면 테이블 위에 벨이 달려 있어요. 그죠? 그 벨은 구경하라고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김치가 부족하면 벨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예! 하고 누가 와요. 그러면 김치 그릇을 주면서 김치 좀 더 주실래요? 그러면요, 예! 하고 가서 바로 김치를 채워줍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일본에 가면 그 김치 값을 돈을 더 줘야 돼요. 반찬을 추가로 시키면 돈을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아껴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두 번도, 세 번도 그냥 갖다 줘요. 네 번째는 인상을 쓰면서 갖다 주지만, 그래도 그냥 갖다 줘요. 여러분, 그 벨이 눈앞에 있는데 아껴 먹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아껴 먹으라고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부족하면 배를 누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방에 들어가면 수백 개의 벨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어요. 왜 벨을 안 누르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남은 김치 조그마한 그거를 3등분, 4등분 쪼개가지고 애껴 먹으려고 그 먹으면 다 먹으니까 평소 같으면 한 입에 넣을 거 3조각, 4조각 쪼개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껴 먹어가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벨만 누르면 되는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부자입니다. 그분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분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그분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 또 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왜 또 왔냐? 하고 묻지 않아요. 어제 아빠 용돈 주세요. 그 다음날 뭐 사야 되는데 용돈 주세요. 아빠가 왜 또 왔냐? 한 달 있다 와. 그때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같이 못된 아버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주신 샬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샬롬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이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들이 그걸 빼앗아 가요. 뺏기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평안을 꼭 붙들고 누리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그 평안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평안을 다시 재발견하고 그 평안을 누리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 운전사가 제 아빠예요, 그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무거운 짐을 지고 왔으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가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돼요. 왜?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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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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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평안을 좀 먹고 있는 것들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깨뜨리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 영원한 평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빠져있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좀 먹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벗어놓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평안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원히 누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